영어 단어에 보면은 up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위치를 이야기를 할 때 up 위에 있다, 그 다음에 down 밑에 있다, 이렇게 영어에 up이라는 단어와 dow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눈은 위에 있는 거죠. up이죠. 또 눈의 위치에서 보면은 가슴은 밑에 있는 겁니다. down이죠. 왜 업과 다운을 말씀을 먼저 드리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이제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가슴에 붙여라,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 흉패, 가슴에 붙여진 흉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흉패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흔적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슴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곳을 갈 때 가슴에서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뜨거움으로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은 뭐라고 하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 가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두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들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명령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만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소리,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슴의 소리가 아니라 육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육의 소리다.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육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의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육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눈으로 본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슴으로 이야기를 하여라, 가슴의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육의 소리를 낼까? 육의 소리만 이야기를 할까?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 기적을 본 거, 이런 모든 것이 가슴으로 왜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 진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감사의 상실은 감사하지 못하면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힘,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본 것이, 기적이, 들은 것이 어디로 정착하느냐, 가슴으로 정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이 감사는 비밀번호예요. 어디를 여는 비밀번호냐,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지금은 암호키로 되어 있잖아요, 도어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눈의 소리, 눈으로 본 것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바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탐꾼 이야기예요. 정탐꾼 이야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슴의 소리가 아니라 눈의 소리예요. 눈으로 본 것만,
눈으로 보고 기억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벌써 부정의 소리가 나오죠?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고? 부정이 또 나오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또 부정이 나오죠. 뭐 같으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보고입니다. 10명의 보고. 여러분, 지금 10명의 이 민수기 13장 말씀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지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 건 없지요.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쏙 여러분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집니까? 뭐가 빠져요? 긍정이 빠지고 부정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는 땅을 차지하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눈으로 본 사람들의 소리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 부정의 소리를 내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어떤 단어가 빠졌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이런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급속도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확산을 시키냐면 부정의 영향력을 확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확산을 갖게 되냐? 부정의 확산을 다 가져오게 되면서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성경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보세요. 아니 또 보고하는 10명의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들이 광야 걸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이들을 안전하게 밤과 낮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있구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었고 기적을 만진 바 되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10명의 보고의 사람도 마찬가지만은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불평을 갖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불기둥을 보았어요. 물이 터지는 걸 직접 보았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메추라기를 잡는 걸 메추라가 내려오는 걸 다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까? 눈에만 머물러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눈, 그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눈에만 머물러 있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만 머물른 것은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무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한 성도님,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본 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귀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냐? 가슴으로 내려올 때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들려진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들려진 말씀이, 경험된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냐,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생을 세워보면요, 기적 아닌 인생 없어요. 어떤 것도 다 기적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망해야 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모든 기적이 여러분 나를 기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건, 눈으로 경험한 건 여러분 그냥 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 어디로 살려낸 그 기적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위대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본 것, 눈으로 경험한 것, 눈으로 본 그런 모든 기적은 여러분 뭐를 못 만든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여진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보세요.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불평도 이야기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경은 이건 뭐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의해서 불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하냐,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눈으로 보여진 말씀, 귀로 들려진 이 말씀이 밑으로 다운을 시키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슴으로 내리자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질 때만 뭐가 역사하느냐? 생명과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가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명의 보고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2명의 보고자가 눈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가슴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7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부정의 긍정이에요. 긍정.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9절 말씀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2명의 보고, 정확한 땅을,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10명과 2명의 사람 12명이 똑같은 땅을 경험하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의 사람은 어디에서 그 소리를 내나 보세요. 어디에서? 가슴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만이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 계속해서 긍정의 에너지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걸 보세요. 어디서? 가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2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어디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 애굽에서 애굽 경험자들이에요. 요 2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과 함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이 2 사람인데 이 2 사람은 어떤 보고자입니까? 가슴에서 소리를 낸 자들,
가슴에서 하나님의 긍정의 소리를 낸 자들만 어디에 같이 들어가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뭐예요? 가슴에서 내는 소리들, 가슴에서 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 영원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에 소리를 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왜? 가슴의 소리는 다 긍정을 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 가슴의 소리는 계속해서 긍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이 소리를 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소리한 그것만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의 소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가슴의 소리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안 되는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소리를 내는 소리가 가슴의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하나만 하죠. 두 명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가슴의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런 긍정의 소리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눈으로 현실로 이야기하고 현실로 본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2021년도는 여러분 가슴의 소리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은 부정이에요. 상황은 여러분 메뚜기 같은 환경이에요. 상황은 여러분 저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장대한 손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가슴에서 소리를 내세요. 가슴에서, 여러분 가슴에서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저들이 메뚜기니라,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의 소리만이, 가슴에 소리를 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건 저 구약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이나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진단서가 있어요. 진단서. 그들이 왜 저런 소리를 냈느냐, 왜 저들은 저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저들은 눈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진단서가 있는데 그 진단서가 어디냐면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8편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해?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 조상들에게 목전에서 행하고,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고, 광야에서 반석에 쪼개지고 매우 깊은 곳에 물이 나오게 만들고, 또 바위 시내를 지나 물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였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 라고 하면서 시편 78편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러한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주었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은 이들의 평가는 바로 무엇이냐?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 조목조목 시편 78편 말씀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바로 뭐예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 앞에 범죄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시편 78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편 78편 말씀은 그들이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범죄한 것은 했지만은 이들이 안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눈의 소리만 하였을까? 왜 눈으로만 본 것만 이야기를 했을까? 시편 78편의 진단서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눈으로만 본 것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본 것을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 감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또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로 머무를 수 있고 눈으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 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은 반드시 어떤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기자는 감사를 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감사를 타고, 감사의 물줄기를 타고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에 머무른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감사의 물줄기를 타고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은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감사할 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외침이에요. 물론 시편 78편뿐 아니에요. 다 그 뒤로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인생의 개혁을 이뤄내는 거예요. 개혁을 이뤄내는 거예요. 개혁. 다시 말씀하면 우리 인생이 병들고 썩어지고 다시 모든 세포가 여러분 노쇠해지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회복할 수 있느냐? 감사할 때 몸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몸이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몸마디가 여러분 모든 쑤셨던 것이 다시 한번 그런 건강이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힘이요, 감사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일으키는 혁명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몸속에는 여러분 뭐가? 독초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독초가 뭐래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뭐예요? 계속 독초 이야기만 나옵니다. 불평, 원망, 여러분 돌아가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독초의 소리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상실함은 여러분 인생이요 교만해지는 것뿐 아니라 자아가 다 무너집니다. 자아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눈으로 보는 소리만 이야기했을까? 눈으로 보는 소리는 부정의 소리요, 악평의 소리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감사하면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고 온 몸 전체가 감사덩어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현장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이건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감사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 이건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바로 뭐냐? 감사. 우리 몸을 다시 창조의 원리의 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감사. 무너진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가 사라진 인생들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독초들이 자라나 보세요. 폭력이 자라납니다. 불신이 자라납니다. 모든 책임감들이 다 상실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감사가 사라질 때 인간은 악초와 독초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감사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감사는 삐뚤어지는 모든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고 살리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몸은요, 감사는 위대한 치료제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감사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몸뚱어리를 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써보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감사,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10손가락이 다 있네. 우울증은 있지만은 10손가락이 다 있네. 우울증이 있지만은 10손가락이 움직이네. 우울증이 있지만은 모든 신경이 10손가락 속에 다 들어있네. 손가락 속에 여러분 10가지씩만 여러분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울증이 있지만은, 자살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끝내고 싶지만은 내 눈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눈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입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적어보세요. 귀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몸은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 몸이 회복이 되고 감사를 통하여 혁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예요?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은 여러분 모든 기능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몸이 썩고 몸이 병들고 여러분 모든 악초가 나고 독초가 나는 것은 감사의 상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왜 저들은 불평하는가? 왜 저들은 눈의 소리만 내는가?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가슴의 소리를 못 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본 건 맞아요. 근데 가슴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슴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감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불평의 사람이 가느냐? 원망의 사람이 가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가는 길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78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편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잘 보세요. 감사는 여러분 집에 다 자물쇠가 있죠? 자물쇠를 다 잠궈놨죠? 이제는 아파트마다 다 이제는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도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밀번호를 넣어야 집에 입성하는 것처럼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뭐라는 거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뭐라는 거예요? 비밀번호다. 비밀번호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는 그의 문을 여는, 그의 문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다라는 것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편 기자는 감사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하늘문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무한 공급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던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빛난 존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아서 매일 힘들고 나태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죽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그 상처가 뭐가 되느냐? 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능력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잘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돌아가자고 합니다. 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느냐? 또 불평합니다. 이게 40년이에요. 40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잘못된 암호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눈으로 보여진 말씀, 귀로 들려진 말씀이 어디로 가슴으로 끌어들여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 그래서 긍정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어둠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코로나도 끝나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소리를 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여러분,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은 엉망인데, 현실은 어두운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감사해도, 현실은 아직 풀어지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기적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시편 기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입성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냥 놔둬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도 감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오병이어 여러분 5,000명이 다 먹고 남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사로가 썩었어요.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죽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였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썩은 몸에 생명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러한 현장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예수님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손 5가지 이 손가락 속에 다 기도가 들어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뭐하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바로 지적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 세 번째, 장지가 바로 뭐예요? 감사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일 손가락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장지.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제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간구하라.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이 바로 뭐예요? 나약하신 예수님,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모범은 5가지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간구, 여러분이 부탁하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닿을 때 정확한 기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제일 큰 게 바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불평이 나오면요, 내 몸을 보고서 감사를 발가락부터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발가락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보면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이목구비를 보면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안 나올까요? 수많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감사는 비밀번호예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해결점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소리만 듣고 눈의 소리만 하였을까?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의 소리만 하였을까? 시편 78편 기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사의 부재는 눈으로 본 말씀,
귀로 든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그래서 감사의 위대성, 감사는 비밀번호다. 어디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2021년도 아직 1월달이 다 가지 않았어요. 다음 주 한 주간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키워드, 내 인생의 키워드, 자녀들의 인생의 키워드, 우리 가정의 인생의 키워드, 무조건 감사하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불평은 다 없애버리자. 무조건 불평 속에서 감사를 찾자. 이런 가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비밀번호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비밀번호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 가정, 하늘문이 열린 그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1년도 감사 이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